실험과 영어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말하기를 자기가 알고 있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접근 방법이 달라진 거죠. 학문으로서의 접근한 거하고 이제 저처럼 신앙의 실제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실험과 영원 이 책이 뭐 쉬운 건 아니지만 삼위일체론에 비하면은 뭐 별것도 아닙니다. 삼위일체론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삼위일체론도 제가 한 3번쯤 독해를 했는데 그렇게 되게 된 동기 자체가 제가 뭐 똑똑하거나 또 지적인 능력이 탁월해서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제가 뭐 마지못해가지고 자의반도 아니고 100% 타의반으로 타의반도 아니고 100% 타의로 이제 캐치를 하게 되었을 때 정말 캐치하기 싫었는데 싫어하는 말 하나님 다 시키더라고요. 성교하기 싫었는데 성교하라고, 개척하기 싫은데 개척하라고, 가난하게 살기 싫은데 가난하게 살아라고. 목회자가 돈 있으면 다 때려쳤습니다. 목회 얼마나 이 목회가 뭐 힘든지, 돈만 해서 목회 당장 때려치운다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뭐 어쨌든 뭐 호구 대책으로 목회를 할 수밖에 없는, 아무래도 그 자리를 이제 벗어나게 되니까 뭐 어쨌든 간에 이제 개척을 하게 되었는데, 저도 그래 개척하면서 이제 좀 급한 성격, 화 잘 내는 성격을 죽이려고 이제 고분고분하게 말하고 조용조용하게 말했더니 지들끼리 싸움질을 해가지고 뭐 패가 나눠지고, 예? 그리고는 뭐 얼마나 또 저를 괴롭히든지 뭐 이런 정부 하나 가는데도 지들 허락받아야 되고 막, 아이고 내 진짜 나 참 교인이 뭐 30명도 안 되가 20명 겨우 넘어서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뭐 이렇게 뭐 여기저기 퍼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아이고 참말로 아무 번사 안 준다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아니 최근 작년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교인 이제 그 장로에 관한 걸 이제 그 권사한 수집사는 교인 숫자에 관련이 없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 교인 수 30명이 넘어야 장로 한 명 세울 수 있는 자격이 이제 통합적 교단 홍보대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안듣기만 그거 안 된다고 막 입이 대빨라 나가면 저희들끼리 모여가 노따지 목사님 욕하지만 갑자기 반이 싹 나가버린 겁니다. 반이 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정적으로 또 목회자로서의 어떤 그런 어떤 감정적인 측면, 의욕 이런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엘리야처럼 빨리 죽게 해주세요. 목표 뭐 다 필요 없습니다. 살기도 싫고 뭐 제가 뭐 생각해보면 기분 더럽게 나빠 죽겠습니다. 어차피 나가면 할 말은 다 할 거예요. 괜히 눈치 보면서 온갖 좋은 말을 막 비 맞추는 말을 말씀도 뭐 그렇게 했더니만 뭐 이래도 나가고 저래도 나가고 할 말이나 다 할 거예요. 괜히 눈치 봐가지고 이거 진짜 아이고 참.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강릉에 1m씩 2번 왔거든요. 그리고 2m가 쌓여가지고 내 머리 위로 제가 눈 밑으로 다녔어요. 차들이 저보다 눈에 다 파묻히고 막 그래요. 차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누구 차가 어디 있는지도. 뭐 그런 상황인데 이제 교인들은 반이 다 나오고 몇 명 남지 않았는데 얼마 안 남은 30명 여집사들이 성경을 매일 가르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가르치는 데는 제가 원래부터 자신감이 있었어요. 제가 원래 유치부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유치부, 유년부, 초년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장년부까지 뭐 두루 이제 하고 이제 시중에 돌아다니면서 모든 성경 공부 교재를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데 이 책은 너무 어려웠었거든. 신대원 때 이제 레포트 용어로만 공부를 하고 읽어보는 둥 마는 둥 하고 너무 어려워서 사강시킨 책, 책꽂이에만 꽂혀 있는 그런 책입니다. 고백으로 마찬가지.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 가르쳐달라고 이 책부터 공부하자 해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시간과 영어를. 근데 어려워서 읽어내지 못한 책인데, 준비도 안 했어요. 뭐 준비할 의욕이 있나? 뭐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근데 읽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글이 눈에 확 하고 다 들어오는 거예요. 글이 눈에 다 들어오면서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되고 설명이 가능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게 뭐지? 이러면서. 그리고 뭐 이 책만 그런 게 아니고 뭐 고백로, 신해도성, 뭐 삼위일체론, 뭐 교회사, 서구대비 편지 뭐 5만 개 단문에 들어오고 성경 독해도 좀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성경 독해를 지금 하고 있지만 성경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모든 게 눈에 다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인생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맨날 죽여달라니까 죽지 말고 살아라. 내가 너에게 영적 통찰력을 선물로 주구만. 뭐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어떤 재능도 별로 없는 사람인데 이런 책들이 읽혀지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아마 이게 어거스틴처럼 인투자 폴이되며 진리 빛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왔다. 이건 것 같아요. 자, 제6장 시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앞장에서 영혼과 시간의 질적인 차이를 생각해보았다. 영혼은 시간의 양적인 연장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는 그 초월성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혼은 항상 머물러 있음이요 영원한 현재라는 것이다. 반면에 시간은 항상 지나가는 것으로서 결코 머물러 있지 않은 즉 무상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작은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란 무엇입니까? 누가 쉽게 그리고 간략하게 그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것을 잘 이해하여 그 대답을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시간보다 더 친근하게 그리고 잘 이해하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시간에 대하여 말할 때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시간에 대하여 말하면서 들을 때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란 무엇입니까? 만일 아무도 나에게 묻지 않는다면 나는 시간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묻는 자가 있어서 그에게 시간을 설명하려고 하면 나는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이와 같은 어거스틴의 고백은 대단히 함축성 있는 말이므로 우리는 주의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이 문장을 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시간은 도대체 무엇일까? 먼저 이해하고 넘어야 할 것은 우리가 책상이나 나무나 또는 사람 등에 대해 본질을 물을 수 있듯이 시간이 무엇이냐고 그 본질을 물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우리가 어떤 존재의 본질을 이해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의 있음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라는 것은 항상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본질을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시간이란 무엇인가라고 물을 수 없는 것이다. 어거스틴은 이 난해한 시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변정법적인 추구를 계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만일 아무것도 흘러 지나가지 않으면 과거의 시간은 없을 것이요 만일 아무것도 흘러오지 않는다면 미래의 시간도 없을 것입니다. 만일 아무것도 현존하지 않는다면 현재라는 시간도 없어져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과거는 이미 지나가서 지금 존재하지 않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서 지금 존재하지 않는데 이 두 가지 시간, 즉 과거와 미래가 어떻게 서 있게 되는 것입니까? 반면에 현재라는 시간이 항상 현재로 남아있어 과거의 시간으로 흘러 지나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시간이 아니고 영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현재가 시간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과거로 지나가는 것으로만 존재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현재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시간의 존재 이유가 지나가 없어져 버리는 데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이라는 비존재로 흘러 지나가는 것으로만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유에서 본과 같이 어거스틴에 의하면 시간이란 비존재로 흘러가는 것으로만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시간의 본질을 어떤 주어진 존재로 이해할 때 그것은 알 수 없는 수수께끼가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이미 없고 미래 역시 아직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실은 과거나 미래는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현재의 시간은 무엇인가? 금세기, 금년, 이달,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은 항상 과거와 미래로 나누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현재는 포착할 수 없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순간을 진정한 현재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의 시간을 포착할 수 없는 것은 현재라는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있을 뿐 아니라 어떠한 연장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간이라는 것은 아직 오지 아니한 것으로부터 연장이 없는 것을 통하여 이미 없어져 버린 것으로 흘러가는 것이다. 이렇듯 시간은 비존재로 계속 흘러 지나가고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 즉 시간의 본질을 파악하기가 힘든 것이다. 시간의 본질을 다른 차원에서 파악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시간은 설명할 수 없는 수수께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서론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시간과 공간이 우리의 사람의 인식의 기본 틀이단 말입니다.
근데 공간에 대한 신념을 가진 사람은 항상 이런 태도를 이제 보인다고 말씀드리죠. 공간에 신념을 가진 사람은 수와 양과 크기, 질 이런 것에 외적으로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큰 교회, 큰 예배당, 많은 사람, 많은 성도, 그죠? 큰 집, 좋은 차 이런 데 매달리게 되죠. 이런 데요. 근데 시간에 그 신념을 가진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에 매달리게 되는 거죠.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 하나님에게만 집중을 하려고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는 자기를 믿지 않게 되죠. 자기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하려고 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방법밖에는 내가 변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을 변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존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간적인 개념의 그 인식의 틀에 이제 신념을 가지게 된 것이 세속적이고 기복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서에서는 먹고 마시며 선을 행하며 낙을 들은 것보다 더 나은 복이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부자가 돼야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사업이 뭐 돼야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말이죠. 그죠? 무슨 명예라를 얻어야 복이 있다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게 완전히 성경하고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사실. 예수님의 숫자는 2명이잖아요. 70인 전도자를 2명씩 보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3명도 아니고 4명도 아니고 단 2명이에요. 단 2명. 그래, 한 명이 끝까지 전도하러 간다면 한 명은 무조건 따라가야 돼. 3명이면, 예? 2명이 안 간다 그러면 한 명도 포기해야 돼. 4명이면 2대2로 패가 걸릴 수가 있어. 그래, 2명이라는 숫자는 주님의 승부예요. 주님의 숫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진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제자들 중에 12명을 따로 택하여 사도로 명하시고 사도로 이제 칭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2, 또 12, 그 다음에 70, 120 뭐 이렇게 예수님의 숫자는 이렇게 번져나가는데, 우리는 이제 그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놀라운 역사 5,000명, 3,000명 이런 식으로 막 나가려고 해요. 그래 예수님은 제자를 삼아라라고 했는데 우리는 제자 삼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청중 목표를 하는 거예요. 더 많은 군중이 무슨 콘서트 하듯이.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세속적이고 기복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조엘 오스틴처럼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은 없죠. 그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복음적이기도 하지만 아니기도 하거든요. 예? 그 양면성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긍정적인 거 맞아요. 예수님 때문에. 예? 믿음으로서 믿는 자에는 그 넣지 못할 일이 없는 데는 이렇게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도 맞아. 하지만은 그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목표로 하는 건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밖에 더 있습니다. 그거잖아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목표가요. 예? 그리고는 뭐 자기가 죄인이라서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를 드려야 될 존재가 그게 아니고 자꾸 이제 자기가 자기를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예요. 나는 좋은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안 괜찮거든요. 못돼 빠졌거든요. 안 괜찮아. 계속 자기를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멋진 사람이다. 뭐 자꾸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가스라이팅 요걸 가르쳐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요게 야고보서 1장 26절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예, 누구든지 자기를 뭐 찾아보세요. 이렇게 말씀 생각이 안 나요 도대체. 성경 주세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자기 혀를 재롱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속이며 그 자기가 자기한테 가스라이팅 시키면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게 있거든요. 요 말씀이 저 앞에 다른 바울 서신에 등장합니다. 이게 등장. 자기가 자기를 속이면 안 된다. 그리고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가난한 사람들이죠.
환란 중에 그 환란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그 새 속이라는 게 이제 공간에 대한 신념이 가득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대형 몰, 이온몰 1, 2, 3 뭐 이런 거, 대형 몰 이런 거, 또 큰 회사, 뭐 대기업 뭐 이런 거 찾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시간에 이제 대한 어떤 신념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이제 우리는 이제 세속과의 깊은 타락의 구덩이로 떨어져 가기 시작한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처럼 76페이지입니다. 시간은 항상 흘러가는 것으로 미래와 현재와 과거를 파악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과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예측을 통하여 미래를 미리 알고 있으며 지나가고 있는 이 순간을 직관을 통하여 현재라고 부르고 있다. 그 귀신 들린 그 신내림 받은 그 정죄들이 어떻게 잘 맞추는지 아세요? 왜 그렇게 잘 맞추는지. 그 귀신이 미래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귀신이 미래를 모릅니다. 어떻게 알아요? 미래는 하나님의 시간인데,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인데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귀신이 사람보다 더 같은 게 있죠. 통계하게 도사라. 통계하게 도사. 그러니까 저 사람이 과거로부터 어떻게 살아왔는지 귀신이 다 알고 있어. 다 꿰고 있어. 예? 통계하게 도사예요, 완전히. 그래서 귀신이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다 알아. 다 알아서 다 가르쳐 줘버려. 점쟁이한테. 신내림 받은 점쟁이한테. 그러면 그걸 보고 우리는 야, 신통하다 하지만 신통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점에서 쏘고만 안 되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제 과거, 우리 신앙의 지도를 한번 그려봐요. 과거로부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가왔고, 나의 어떤 영적인 어떤 성장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변해왔는지, 우리 스스로 살펴보면은 그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자기가 자기 자신의 어떤 지나온 삶에 대해서 보일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것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죠.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겠다. 뭐, 이런 거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신앙의 어떤 지도를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신앙의 목표점은 저기다, 저기까지 도달하도록 하자. 뭐 이런 거 세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그 생각을 잘 안 하죠. 그 생각을 잘 안 하고, 그저 직관적으로 삽니다.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당장 성도가 내 앞에서 신앙에 열심히 없으면 저 나쁜 놈이거든요, 저게. 그리고 지금 당장 뭐 순종을 안 하거나 또 아니면 자식이 또 이렇게 내 앞에서 이제 바르게 있지 않으면은 저거 몹쓸 놈이 되는 거죠. 항상 우리는 직관적인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네. 그래서 그 직관적인 그런 판단을 하고서는 실망하고 혹은 또 뭐 자랑하고 자부심을 갖고 이런 경향을 보인단 말입니다. 이게 시간이 없어진 거죠, 시간을 통해서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대마가 그냥 도망갈 수 있는 문제고요. 그죠? 예? 일곱 지사는 느골라가 느골라 당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하게 되면 신중하게 되죠. 섣불리 판단을 하는 것을 좀 딜레이 시키게 되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우리는 또한 시를 읽을 때 그 구절이 길다고는 짧다고 하듯이 과거나 미래의 시간은 길다고는 짧다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시간은 항상 흘러 지나가 결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지만 어떤 의미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어딘가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시간에 대한 풀 수 없는 수수께끼를 풀기 시작합니다. 그에 의하면 시간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 그것은 파악할 수 없는 수수께끼로 남지만 우리가 시간을 인간 내면의 세계에서 파악하려고 하면 그 난점이 풀리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시간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과거는 이미 없는 것이고 미래는 아직 없는 것이고 현재는 머물러 있지 않은 것이 되어서 시간은 어느 모습도 포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 타임머신 이야기하는 거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그죠? 아니, 존재하지 않는 데로 어디로 흘러갔는 얘기죠. 기계를 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기계를 타고 뭐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비존재는 존재를 하는데 뭐 어디를 타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 새빨간 거짓말을 있는, 그럴 때 다시 이제 포장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블랙홀을 봤나, 웜홀을 봤나, 뭘 봤는데? 자기는 봤나? 자기는 봤어요? 아니, 과학자, 그렇게 말하는 과학자가 자기가 블랙홀, 웜홀을 지 눈으로 확인했냐고요. 아, 화성도 못 가면서 뭔 흡수를 하고 있어. 달의 뒤편도 못 가잖아요. 달의 뒤편. 예? 근데 희한하죠? 왜 아폴로는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미국이 이게 달에 착륙했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왜 지금은 왜 못 가죠? 그거 웃기지 않나요? 그리고 왜 못 가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그때 아폴로 우주선의 설계도를 다 폐기시켰대요. 정신병으로 폐기시키다는 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이. 그때 아폴로 우주선의 설계도를 다 폐기시켜가지고, 예? 그래 지금은 달에 도착할 수가 없대. 우주선을 만들 수가 없대. 근데 화성은 어떻게 간단 말이야? 달도 못 가는 주제에. 예? 그 인도에서 우주선 쏘아가지고 달의 뒤편으로 돌아가다가 거기가 너무 이제 거기 이제 뭐 영하 뭐 70도인지 영하 뭐 120도인지 그래가 내려가지고 내리지도 못하고 그냥 다시 교환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 우주선 갔다는 말이, 우주선이 달에 도착했다는 말이 맞아요. 지금은 못 가, 그때 언제인데 1960 몇 년도니까 70년을 치고 50년이 지난 동안 한 번도 못 가나 어떻게?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런 경우가. 또 유튜브 보니까 미국 청문회, 의회에서 청문회 하는데 외계인이 있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누가 관리가 나와서 이제 증거를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외계인은 앵글로 섹슨 정도한테만 나타나노? 예? 아니 외계인은 어떻게 앵글로 섹슨 정도 나라에만 나타나요?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이런 데만 나타나냐고요? 예? 아이 러시아는 안 나타나고 중국도 안 나타나고 우리나라에도 뭐 봤다는 헛소리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프리카는 왜 안 나타나고? 예?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중미 이런 데는 왜 안 나타나고? 동남아, 캄보디아는 왜 안 나타나요? 아니 그러면 외계인이 있으면 캄보디아 딱 내려와가 이쪽 문명을 좀 발전시키고 이래야지. 예? 참, 네. 이 세상이 전부 거짓말에 부딩, 거짓말로 산을 막 쌓아놓은 거예요. 버젓이 청문회 나가 외계인이 있다고. 그러면 외계인 좀 보여봐라. 보여줄 수도 있어요. 만들고 보여주면 되지.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죠. 비행접시는 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196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저 성층권을 날아다니는 마하 10 정도로 날아다니는 정찰기를 만들어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유튜브에 한참 떴었거든요. 어느 순간에 싹 다 없어졌더라고요. 제가 눈으로 몇 번 확인했거든요. 네? 아니 60년대에 성층권으로 날아다니는 그 마하식으로 날아다니는 그런 정찰기가 있었다면 지금은 얼마나 많이 발전할 수 있었겠어요. 비행전시 만들어내는 거 저는 일도 안 해라고 생각해요. 그 뭐가 어려웠어요. 그냥 뭐 접시 동그랗게 만들어가 날아다니면서 만들면 되지. 그래서 참 이 사람들이 철학자들도 거짓말을 많이 하고 과학자들도 거짓말을 많이 하고 정치인들은 뭐 거짓말쟁이나 마찬가지고 온 세상이 다 거짓말하고 온 세상이 다 거짓말. 이단들도 거짓말하고 사람들이 서로 쏘가주게 하고 쏘가주자 이러면서. 자, 그래서 이제 내면의 인간에게 우리가 주의를 내면의 인간에게 돌려 그 안에서 체험된 시간의 현상을 이해하려고 할 때 비로소 시간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 그때 우리는 이미 흘러 지나간 과거를 기억해서 알게 되고 지나간 오랜 시절을 기억하여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 일들이 우리의 기억의 인상으로 현존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거스틴은 이것을 과거의 일의 현재라고 불렀다. 근데 여기에서 고백록에 보시면 제19권이 기억의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기억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전부 다 그림으로 저장된다고 했어요. 이미지로 저장된다고. 와, 이거 굉장히 대단한 발견이에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어떤 소리라든가 그 소리가 우리 이제 내 머릿속에는 그림으로 저장되어 있다. 이미지로 저장되어 있다. 야, 이게 진짜 놀라운 발견이지. 게다가 또 우리의 이제 기억 속에는 수많은 창구들이 있어가지고 고물상처럼 막 여기저기 분명히 봤어. 근데 기억이 안 나.
그래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것을 정리를 잘하면은 뭔가를 찾을 때 쉽게 꺼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기억력을 좋게 하는 방법. 제가 거기까지 생각하다가 말았습니다. 뭐 하나 만들어내려고 하다가 아이고 내 스스로는 더 이상은 진도가 못 나가겠다 싶어가지고. 자, 77페이지입니다. 또한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한 우리의 기대 속에 현존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그는 미래의 현재라고 불러요. 그리고 현재는 계속 지나가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직관 속에 현재의 현재로서 이해된다고 말하고 있다. 요약해서 말하면 과거, 현재, 미래는 우리의 내적 인간 즉 혼 속에 과거를 기억으로 현재를 직관으로 미래를 기대의 형태로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나에게 명확히 드러난 밝혀진 것은 미래의 시간이나 과거의 시간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의 시간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아마 과거의 현재, 현재의 현재, 미래의 현재, 그 현재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파악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시간이 어떤 면에서 우리의 영혼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그 밖에 다른 곳에서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즉, 과거의 현재는 기억이고, 현재의 현재는 직관이고, 미래의 현재는 길이입니다.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의 시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라는 시간에 세 가지 모습이 있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여기서 어거스틴이 말하는 현재는 미래가 계속해서 과거로 바뀌어져가는 교차점과 같은 것이 아니라 또한 외적으로 접근해 보려고 할 때 과거와 미래로 나눠져 결국 분산되어 버리는 그러한 현재가 아니다. 그것은 내적으로 체험되는 현재, 즉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기대를 자체 내에 포함하고 있는 현재의 지속과 같은 것이다. 이것을 어쩌면 영혼의 팽창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시간의 세 가지의 모습은 내면의 인간, 즉 인간의 혼 속에서 현재적인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시간을 측정하는데도 똑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먼저 그는 시간을 물체의 운동으로 구별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간을 운동의 측정이라고 보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간적인 차원을 내포하고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을 의미한다. 그러나 어쨌든 운동의 길이와 시간의 길이는 별개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물체가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으로 옮겨질 때 그 운동은 시간의 길이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며 라고 했습니다. 예로서 그는 태양을 멈춘 요소의 길이도를 들어 해는 멈췄으나 시간은 흐르고 있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시간을 이제 물체의 운동으로 이렇게 파악을 했는데 그거는 어거스틴은 아리스토 네가 잘못 생각한 거야. 물체의 운동으로 시간을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거스틴이 등장하면서 차라리 수도권 더 이상 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길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르네상스 인문부흥이 일어나면서 이제 고개를 막시 뒤집고 들어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하도 교황청이 부패를 하다 보니까 반동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영국에는 성공회가 들어섰잖아요. 성공회가 하도 부패를 하다 보니까 예, 거기에서 침례교가 발생을 했어요. 영국에서 하도 부패를 해가지고. 예. 그런데 또 침례교도 일반 침례교회, 특수 침례교회 해가지고 알미니안주의를 따르는 그런 침례교회와 찰스 스펄전 같은 목사님은 이제 칼빈주의를 따르는 칼빈주의만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스펄전은 위키피디아 치면 딱 나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 그러다가 또 이제 성공의 부패로 또 뭐가 또 튀어나왔습니까? 칼빈교가 또 나왔죠. 예, 그걸로 또 부족해서 구세군이 또 등장합니다. 영국에서 성공회, 침례교, 감리교, 그 다음에 또 구세군, 뭐 이런 게 막 등장했죠. 예? 참. 부패를 하면은 그 반동으로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종교도,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나는 언젠가 요걸 읽으면 이제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언젠가 어떤 학자에게서 해와 달과 배려 운동에 바로 시간이다 하는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렇다면 모든 물체의 운동도 시간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상으로 지금 모든 전체 운동이 정지되고 토기장애에 물레바퀴만 돌고 있다고 합시다.
그때도 우리는 그 물레바퀴의 회전을 시간으로 재면서 말하기를 그것이 같은 속도로 돈다든가 또는 그것이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빠르게 회전할 때 그 회전의 시간이 길다 혹은 짧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시간 안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또한 우리가 말하는 것에도 긴 음절과 짧은 음절이 있어서 발음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것은 길게 어떤 것은 짧게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나는 운동이 바로 시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말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 태양을 멈추어 달라고 기도하였을 때 태양은 멈추어도 시간은 여전히 흘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